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죠. 이 가사 중에 중요한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설교에서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잘 나와야 되겠죠, 목소리가. 소문만복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라고 하는 말로 보통 쓰이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산다라는 것, 얼마나 그게 귀중한지 모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기쁘다, 즐겁다, 그런 우리 마음의 상태가 된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겠죠.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렇게 즐겁고 웃기 위해서 때로는 스포츠를 가지고 이제 대리만족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올림픽도 그렇죠. 또 월드컵 같은 경우도 그럽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이기면 같이 환호해요. 나랑 별로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 팀이 국가대표가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는 게 우리랑 관계가 있나요? 별로 사실은 없죠, 직접적인. 근데 같이 즐거워하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서 국기가 이제 우리나라 국기가 쫙 올라가면 감동을 하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외국에서 활약할 때도 그렇잖아요. 잘하고 외국에서 하면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가 한편으로는 국뽕에 취한다 그러죠. 국뽕이라고 하는 말 혹시 아시나요? 국가와 희로뽕의 합성어를 국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보면 국뽕에 취한다 그러고 주모 여기 국밥 국뽕 한 살 그런 표현을 해요. 그게 뭘까요? 우리나라 사람이나 누구 우리나라 관련된 누군가가 그냥 세계에서 좀 활약을 하든가 인정을 받거나 하면 그렇게 이거를 같이 이렇게 흥분해서 좋아하는 것을 국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 일이 아니지만 그냥 우리 민족이나 어느 사람이라고 해도 거기에 그러죠. 한국계 몇 세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이죠. 그렇죠? 한국계 중국인, 중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우리는 한국계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혈통에 조금 연결이 되면 같이 즐거워하죠. 고려인 후손이었다라고 하는 어떤 복싱 선수도 굉장히 같이 우리가 응원해 줍니다. 그래서 뭔가요? 우리나라 민족에 대한 좀 자부심을 갖고자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국뽕이 생겨나요. 근데 한편으로 반대의 비판적인 마인드도 많더라고요. 열등감의 한 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얻고서 힘들고 하니까 그냥 이거라도 그냥 우리는 잘하고 있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냥 국뽕하고 너무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사실이 맞냐 아니냐가 중요하고 그게 본질적인 뭐냐가 중요하지, 그냥 흥분해갖고 다 그냥 그렇다고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하여튼 앞에 붙으면 좋아하잖아요. 한국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Do you know 김치 한때 유행이었죠. 또한 강남 스타일이 유명할 때 Do you know 강남 스타일 싸이? 그 외국 사람들 오면 말춤 시키고, 기억하시죠? 그럼 이렇게 다 시켜요, 이렇게. 근데 시킵니다. 요즘에는 BTS 같은 경우는 세계적이죠. 그런 사람이 어디서 외국 어디 무대에 나왔다 그러면 뉴스에 나옵니다. 대단한 일인 것은 분명히 맞아요. 왜 그런 것에 더 띄우고 더 같이 보여주고 같이 흥분할까요? 좀 즐겁게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기쁘지 않은 상황에 즐겁게 산다는 것 중요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로 기뻐해야 될까요? 저 그냥 단순히 국뽕 별로라는 얘기는 그냥 무조건 나라 그거보다는 우리 근거가 뭐에부터 비롯되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기뻐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기쁨의 원인이 되죠. 다른 어떠한 것들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닌 세상이 모르는 독특한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 또 기뻐하기에 감사하기에 찬양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식이에요. 설교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뻐하면 뭐가 나오나요? 감사를 하죠.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의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하거나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루키는 그 배경이 언제인가 하면 사사기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는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징벌하시죠. 누구를 통해 징벌하실까요?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치시는 거예요. 막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들이 어떨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외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누구를 보내주시는 걸까요? 사사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사사가 그들을 물리치고 사사가 치리하고 그 다스릴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하게 또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다가 사사가 죽지요. 죽으면 또다시 이들은 뭐 하는 건가요? 또다시 우상을 숭배해요. 악을 행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구원하시는, 이것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사기 말씀의 그 배경이, 사사기 상황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와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제 특세하는 일주일 동안 룻기 말씀을 같이 본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룻기 말씀의 결론이에요. 새벽 나오신 분들은 이제 그 말씀을 1장부터 쭉 천천히 좀 받겠고, 오늘 제가 전반적인 거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흉년이 듭니다. 1장 1절에 보면 1절 2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흉년이 듭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운 상황이 닥친 거죠. 근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는데, 베들레헴은 떡집, 빵집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그것이 풍족하게 많이 나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지명적인 것으로 하니까.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바로 이 유대 베들레헴이죠.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말씀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끝날 때까지 아직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거기서 내가 너에게 풍족하게 해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그 땅이 바로 이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압으로 이주해요. 이사한 겁니다. 다른 나라로, 좋은 땅으로 또 간 거예요. 갔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0년 만에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 기론과 말론도 다 죽습니다. 남자들이 다 죽어요. 망한 겁니다. 이 얘기는 당시 고대 시대에 노동력을 하면 남자들이 노동력이죠. 남자들이 다 죽었다는 얘기는 이 가문은 아예 문을 닫았다라고 얘기할 만한 비참한, 패가 망신한 그것을 겪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흉년이 찾아온 거죠. 그럼 우리들의 인생은 어떤가요? 예기치 않은 흉년이 얼마든지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흉년을 맞이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주변에서는 얘기할 것이죠. 너처럼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이 왜 그 모양 그 꼴이 됐냐고 때로는 우리를 조롱하는 말들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흉년이 피해가던가요? 아니지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평생을 살아오실 때 어려운 일 한 번도 없으셨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잘 살았냐 못 살았냐에 관계없이 인생의 흉년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의구심이 들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잘못해갖고 내가 이런 일을 겪냐라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을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흉년, 절망들,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무엇을 봐야 될까? 시편 11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하면 어찌 됨인가? 지금 다윗이 사울을 쫓겨다니고 자기 자식도 자기의 반란을 일으킨 일이 있었죠. 압살롬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당할 때 주변에서 얘기합니다. 너의 산으로 도망가라. 너의 산은 어느 산인가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말이 좀 끊어지지 않게 또 빨리 얘기하네요. 또 마음이 굽혀갖고. 팔레스타인 지역은 동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적들을 피해 도망갈 때 깊숙이 동굴로 숨어 들어가는 것이 한 방법이에요. 실제로 다윗이 동굴에 숨었다가 이제 사울이 쫓아올 때 사울이 이제 그 용변 보러 왔다가 죽일 뻔했던 사건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지금 11절 1절 말씀처럼 내 영혼의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고 주변의 말들은 현실적인 도피할 수 있는 곳, 피할 수 있는 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품 안으로 간 겁니다. 여호와께 피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피한 것으로 부족하고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이게 고난 가운데 있게 되는 우리들의 물음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난의 선택길에서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까? 아니면 그냥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방법들, 이 사람들이 지혜를 가지고 이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맞을까라고 하는 두 갈래의 갈림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타당한 얘기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께 피하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안식과 평안함은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고난이 왜 오는지 잘 모르죠, 때로는. 그러나 고난의 상황 가운데 그냥 주저앉고 있고 땅바닥에 앉아서 그냥 엉엉 울기만 해서는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께로 품으로 돌아가게 되긴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고향 땅 베들레헴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1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있는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뭐냐면 양식을 주셨다라는 건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양식이란 말로만 단순히 쓰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게 뭘까요? 가뭄이도 흉년에 들었던 것이 다시 비가 오고 소출이 막 생기는 거죠. 이 현상을 보고 나오미는 뭘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돌보셨다,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셨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 지금 이삭이나 추수할 것이 풍성해진 상황을 보고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듣고 나오미가 어떻게 하나요? 돌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일어나 돌아갑니다. 1장에 보면 슈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돌아간다는 것은 12번이나 나옵니다. 슈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심한다, 회개한다, 돌이킨다라는 것이 다 이 슈브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지금 어려운 환경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혹 다른 길로 가 있지라도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슈브, 돌아가는 거예요. 뭐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킬 수 있죠. 근데 이 나오미의 결단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망했잖아요. 남편도 죽고 아들까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1장 13절에 보면 돌아갑니다. 그때 이들이 막 외쳐요. 나오미가 왔다, 막 그러죠. 근데 그 이하에 보면 동네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요.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나를 뭐라 부르냐면 말하라 불러라. 근데 나오미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희락, 기쁨, 즐거움이에요. 이름이 참 좋죠. 그래서 제 딸내미 그 영어식 이름을 나오미라고 할까 하다가 너무 고된 인생이어서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처음에 나오미 이거 웃기서 무성하다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일인데 나오미 이름이 참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식 이름을 김나오미 할까 하다가 근데 나오미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다른 걸로 바꿨는데 하여튼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마라는 이름이 뭘까요? 마라의 쓴물 기억하시나요? 출애굽 광야 가운데 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 쓰라림, 개통, 고통, 괴로움, 그런 말이 마라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창피하죠. 잘 살아보겠다라고 고향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가서 살았는데 10년 만에는 다 죽은 거예요, 남자들이. 그리고 여인들만 돌아오는 이 가운데 얼마나 사실은 괴롭고 힘들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을까요? 그런데 나오미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돌아섭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더 이상 어떻게 망할 수도 없는 그 절망의 가운데 나오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되게 중요한 말이죠.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그 시점,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고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일하기 신다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는 분이 누군가요? 우리 주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한계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내가 낙심할 때, 절망할 때,
그때 찾아오시는 분이 누군가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리다 지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찾아오시죠. 내 꿈이 깨어지고 다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께는 기회라는 거예요. 인간의 막힌 골목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길목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생명을 주셨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비록 실직을 했을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여전히 있으니 또다시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사업에 실패해도 아직 건강이 있다면 이 건강으로 말미암아 다시 재기할 수 있으니 또한 감사하는 거예요. 혹 건강을 잃었을지라도 낫게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진급을 하지 못할 때 있죠. 직장에서 또한 진학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3 우리 학생들도. 그러나 여전히 나를 필요한 사람이 직장 가운데 있는 것이고 낮은 아직 젊기에 더 공부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는 책에 보면 한 목사님이 자신의 경험을 합니다. 기도가 막히고 도저히 힘든 가운데 알 수 없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짜증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으로 기도원으로 기도하러 막 가셨대요. 근데 여전히 답답하고 기도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소록도로 향하게 됩니다. 수요일이어서 수요 기도회를 낮 기도회를 하고 통성 기도를 이제 막 하는데 아무리 발버둥 치고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선가 파고드는 소리가 들리는데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뒤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큽니까? 주님, 어찌하면 제가 주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는지요? 그런 기도가 계속 들린답니다. 주여, 당신의 이 큰 은혜에 제가 어찌하면 10,000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겠나이까? 그래서 궁금했답니다. 아니,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에 저런 기도를 할까라고 뒤를 참 돌아봤더니 누가 있었을까요? 60세가 넘은 흉측한 환자가 거기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나병 가운데 있어서 얼마나 심했는지 얼굴로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은 한 올도 남지 않았고 또 이제 움푹 패인 코와 짓무르다 못해 눈과 아래 위에 다 붙어버릴 만큼 뭐 그렇게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흉측한 모습. 근데 이런 모습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또 한쪽 손은 다 손가락이 남은 손이 손목밖에 없는 이 손을 가지고도 막 이렇게 박수를 쳐가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감사의 소리를 들으니까 이 목사님도 가슴속에 막 뜨거운 막 것이 오면서 정말 힘껏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 어르신께 물어봤대요. 할아버지, 뭐가 그렇게 고마우세요? 무슨 은혜가 그렇게 큰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할아버지가 먼 산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문둥병에 걸리자 세상도 피부치도 나를 다 버렸어. 물론 친구들도 떠나버렸고 그런데 말이야, 이 소록도까지 나라에 따라온 분이 계셨어. 그리고 내게 소망과 기쁨을 주셨지. 그때 목사님이 할머니께서 따라오셨군요 라고 했더니 노인이 아니야 예수님이 따라오신 거야 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에 충격을 받고 일주일 동안 그 어르신과 함께 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본인의 마음에 큰 변화와 기쁨이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부도에 나올 때도 동시에 막 춤을 췄다는 거예요. 다윗 춤을 추는 것처럼 기쁨과 은혜가 넘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목사님은 한 번도 영적인 탈진 증세나 아니면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와 막 그런 것들에 시달리지 않는 그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는 그 책의 내용이에요. 이런 감사가 어떤 감사인가요? 상상할 수 없는 감사죠. 아니, 뭘 가지고 있고 뭔 이런 한세병 걸린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자기 인생의 비참함을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할 만한 상황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니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감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아까 처음에 선순환 말씀을 드렸죠. 기쁨이 있으면 감사하게 되죠. 반대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넘치게 되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휘둘려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가면 룻기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회복과 구원을 계획하시고 준비해 가시는 것을 봅니다. 룻기 1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라고 하는 말은 의뢰의 시작의 때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보리 추수, 이 나오미하고 룻이 무슨 농사를 지을 수 있나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보리 추수가 끝나면 밀추수를 합니다. 자신의 뭔가 노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이삭을 주거나 뭐를 주는 걸 받아 먹어야 하는 처지에 있는 비참한 처지가 보리 추수일 때가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공로와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은혜죠. 은혜의 준비가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기 시작한 거예요. 또한 이때 구약 당시에는 율법을 통해서 이삭을 줍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를 하다 보면 이삭이 좀 떨어지잖아요. 줍지 못하게 해요. 이 이삭은 고아와 가부, 한 이방에 거류하는 자들을 위해서 양식을 남겨두게 한 것이 바로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와 롯도 이제 뭘 해야 되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삭을 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롯이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그게 2장의 내용이에요. 2장 3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볼까요?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무슨 단어가 눈에 보이시나요? 우연히. 그냥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가보니까 우연히 어디라고요? 보아스의 밭인 거예요.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 계획 없이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누가 왔다고요? 보아스가. 어떻게? 마침. 우연히 룻이 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오게 된 겁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이 밭에서 지금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연과 마침을 통해 하나님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 건가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시작이 바로 이 우연과 마침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우연이 있나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세밀하게 간섭하시죠. 하늘에 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머리털 하나 다 세심받으신 분이 누구라고 성경은 말씀하나요? 하나님이세요. 우연이 되지 않습니다. 우연인 것처럼 보이나 그 가운데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과 실패, 좌절 가운데 있었던 이들, 그게 1장의 내용이었죠. 죽음, 흉년, 다 망한 것. 그런데 4장에 이르러서 중간에 어떻게 된 건가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결혼은 의미를 좀 설명 잠깐 드려야 되겠죠.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해 제도라는 게 있어요. 고해 제도가 뭐냐면 땅은 기업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분배해 줬기 때문에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으면 이 땅이 이게 안 되잖아요. 또 빚을 지게 되면 이 땅을 대신 친족들이 돈을 값을 치르고 대신 물어주는 거예요. 대신 기업을 물려주는 겁니다. 기업 물회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신 값을 치르고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친족 중에 그게 있고, 남편이 없고 죽으면 후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이제 가까운 친족들이나 형제가 그 아내를, 그 여인을 취해서 이제 아들을 낳게 해주게 되는 것이 이제 고해 제도고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과 보아스는 그 계대 결혼 그 관계에 맞는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사람들을 이삭을 줍는 가운데 우연히 가게 하고 마침을 통해서 둘을 만나게 하셔서 4장에 이르면 둘이 결혼을 합니다. 룻기 4장 13,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보니 이것처럼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죽음을 이야기했던 1장에서 생명을 이야기하는 4장으로 바뀌게 된 것을 봅니다. 경사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룻기 4장 17절에 보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오벳이라고 하였다라고 말씀해요. 룻이 낳은 아들인데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계대결혼 고해 제도예요.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가 되어서 그 자손을 물려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인생은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처음에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했던 나오미의 인생이 이 마라를 경험하게 하신 이 하나님께서
진정한 나오미의 기쁨을 갖게 하신 것이 오늘 룻기에 나왔던 중요한 사건이죠. 마라를 경험한 다음에 나오미는 뭔가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진정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67, 6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건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를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뭐라고 얘기하나 시편 기자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오미가 마라를 경험하면서 진정한 나오미의 모습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윤택한 인생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만사 형통하는 것만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마라와 같은 쓰고 괴로움을 주시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건가요? 천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괴로움의 순간은 힘들죠. 괴로움을 통해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또한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룻이 난 오벳을 이야기할 때 오벳의 앞에 계보를 밝힙니다. 성경은 족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겐 지루하지만 18장 4장 18, 22절까지 말씀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까지 나와요. 그런데 보시면 누구로부터 시작을 하나요? 베레스로부터 시작합니다. 베레스가 누군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 잘 모르시겠죠? 대부분 몰라요, 베레스가 누군지. 그만큼 베레스는 성경에 비중 있게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많은 위대한 하나님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의 족보를 얘기해도 됩니다. 야곱의 족보를 얘기해도 되죠. 근데도 유다부터 가도 돼요. 근데 성경은 누구부터 가는 거예요? 베레스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12절에도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얘기합니다. 베레스, 다말과 같은 유다 얘기를 하고 있죠. 창세기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38장에 갑자기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되어 있어요. 그리고 39장에 다시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말과 유다는 무슨 관계일까요? 유다는 다말의 시아버지예요. 다말이 며느리라는 거예요. 근데 유다를 통해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던 것이 다말입니다. 당시에 유다는 형제들과 좀 떨어져서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고 하다가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만나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3명을 낳는데 엘, 오난, 셀라라고 하는 3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장자 엘이 장성하게 돼서 여자를 만나 결혼하는데 그 여자인의 이름이 다말이에요. 다말과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금방 죽은 거예요. 큰 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아까 계대 결혼이 있다 그랬죠. 큰 아들이 후사를 못 나고 죽었기 때문에 동생이 그것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 오난이 다말과 또 결혼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 오난이 좀 나쁜 생각과 나쁜 행위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치셔갖고 오난도 죽어요. 또 결혼하자마자 죽은 거예요. 유다 입장에서는 막내 아들, 셋째 아들 셀라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안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말을 그냥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셋째가 클 때까지 기다려라 보냈다가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창녀로 위장을 해서 시아버지를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에게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고 이제 그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다말은 이제 돌아갔죠.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유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아니 지금 이 며느리가 지금 임신을 했으니까. 그래서 며느리가 다말이 유다에게 가서 3가지를 줍니다.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그 유다가 줬던 징표를 돌려주는 거야. 그랬더니 유다가 하는 말이 뭔가요? 내가 옳도다. 그래서 전제 관계는 없이 멀어지죠. 그 나오지는 않아요. 그 이상. 이게 뭔 사건인가요? 유다가 며느리와의 관계를 통해 낳은 아들이 바로 베레스예요. 쌍둥이를 낳는데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2 아들을 낳습니다.
이 베레스가 하는 사람이 갑자기 한 1000년의 세월이 지나서 갑자기 오늘 등장을 하는 거예요. 베레스가 그때 당시에 뭐 얘기 나오는 거 없잖아요. 끝이에요, 그 사건. 다음 요셉 이야기로 계속 이어집니다. 1000년이 지난 지금 왜 지금 베레스 얘기를 할까요? 베레스와 룻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베레스를 하나 룻은 오벳을 낳게 됐죠. 또한 다말은 베레스를 낳았습니다. 이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 걸까요? 다윗 왕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이 계보는 다윗 왕은 어디로 이어지는 겐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계보가 끊어질 위기가 있었던 겁니다. 유다가 막내 아들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다말에 어찌 보면 창피한 일이죠. 누구에게 가서 다말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거를 두 쌍둥이 낳고 고개 들고 살았을까요? 평생을? 다 아는데? 그런 여인이 이 여인이에요. 룻은 지금 어떤가요? 이방 여인이었죠. 이방 여인이었던 룻, 원래 남편은 죽었습니다. 보아스를 만나 태어난 아이가 오벳이죠. 이것도 끊어질 뻔했죠. 이게 끊어질 뻔했던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뭔 거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역사들을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끊을 수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 있죠. 그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유다로부터 시작된 이것이 베레스가 낳기 전에 끊어질 뻔했던 것을 이으신 거예요. 물론 그 행위 자체가 좋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부정함을 통해서 정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것을 나타낸 것이 이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에 여인들이 5명 나오죠. 다말이 나옵니다. 아까 했지만 이방 여인이었고 그 시아버지와 관계했던 그 여인이에요. 떳떳한 여인 아니죠. 또한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은 누군가요? 희생이잖아요. 뭐 내우실 수 있는 그건 못 단단 말이에요. 고대시대 생각하면. 라합이에요. 그 다음에 누군가? 룻이에요. 이방 여인이었죠. 물론 무슨 신앙의 믿음의 사람이었으나 그것을 혈통적으로나 상황들로 볼 때는 그렇게 대단할 수 있는 여인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다윗의 불륜을 통해서 했던 사람 여인이 누군가요? 바세바예요. 그런 여인입니다. 마지막에 누군가요?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처녀로서 메시아를 잉태하고 낳은 사람이죠. 물론 귀한 믿음의 여인인 것은 분명하나 주변의 생각과 상황들을 보면 그거는 안 좋은 여인을 지킬 수밖에 없는 여인 또한 마리아입니다. 뭐 사를 얘기하는, 리브가를 얘기하는 한나 같은 여인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부족하고 연약하죠. 제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아무런 자격도 되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족보가 등장하고 왜 룻기가 나온 이 사건이 중요한 걸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별다를 바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나 이 여인들이나 보잘것없는 죄인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그러기에 뭔가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고아와 같이 두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 고통 가운데 힘겨워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고 그 팔 아래, 그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승리자의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태풍이 오죠. 그것이 절망스럽고 괴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실패하는 것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나 나오미가 이 실패한 인생인가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었으니까 망한 거 실패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그의 미래를 다시 나오미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기업 모를 자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가 기업 모를 자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예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형편 때문이 아니라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선하게 하나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주변에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